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태초 이후로 1초도 한 뼘도 물러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던 죄악이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엄연한 우리의 몸의 현실이고 사회적 현실일지라도 만일 그것을 거스르는 순응하지 않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은 공허한 것입니다. 악은 버젓이 있는데, 적폐는 척결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 왜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리고 역행하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피조 세계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자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생명의 수여자가 죽음의 수혜자가 됩니다. 생명을 주던 자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자신은 악의 세력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기도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지만 자신은 진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물 준다고 따라갔더니 나도 목마르다 하며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적 실현자인가요? 아니면 중도 실패자인가요? 악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론적 신분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뭔가 인간과는 다른 느낌이 귀신도 대반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악이 예수님에게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 때문입니다. 존재론적 모습도 달랐기 때문도 맞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당시 유대 지도자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는 왕궁이나 성전이라는 특정 영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왠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들, 바다, 집, 길거리, 회당 모든 일상 한복판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선포하더라도 특정 공간과 영역에만 한정적이면 악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삶의 자리는 일상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악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존재론적 그리고 실제적 삶의 자리로 위협해 오는 이 예수의 존재를 그리고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그냥 다가오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 공간이 예수님에 의해 하나둘씩 점령당하면서 숨통이 쪼여오기 시작하자 역습을 감행합니다. 모든 수단과 힘을 동원하여 저항합니다.
예상과 달리 사탄의 첫 공격은 매우 순진해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에서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연거푸 반복된 3번의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로 악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 뒤로 퇴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구 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이제 악은 보다 더 교모해졌습니다. 자신은 숨고 다른 사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모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하면 자기가 나서지만 교모하면 자신은 숨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를 내세워 예수님을 살짝 한 발 옆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패하고 그의 정체는 탄로 났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만 보시지 아니하고 배후를 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악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나타나도 실패하고 그리고 친구를 앞세워 자신은 뒤로 숨어도 정체가 탈로 났을 때 이제 악은 어떻게 쪼여오는 숨통을 벗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를 그릇된 길로 이끌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악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아예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뿌리 뽑으려는 그 시도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부패로 이끄는 채널이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과 사회를 부패시키는 길은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길입니다. 남 희생해서 자신을 부욕해 하는 길이 악이 사람과 사회를 감염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 모두가 나 살겠다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게 악이 활동하는 경로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죄악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죄악이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남 죽이고 내 살겠다는 세상에서 남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길을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악이 사용하는 무기보다 더 강한 악을 사용하여 악을 무찌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들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악이 걷는 그 반대의 길을 걸을 때 도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악의 반대길입니다. 남 죽여 나 살겠다는 것이 악의 길이었다면 하나님의 길은 내가 희생하여 남 살리겠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경로가 어떻게 해야 끊어질지를,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세상에 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자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걸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향과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가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역시 예수의 삶의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난 교회의 발자국은 겟세마네에 난 하나님의 발자국과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길을 택한다고 악이 금방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이 무너지기는커녕 더 활개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에게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신체적이든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일 후입니다. 시간은 끝이 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제풀에 쓰러질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이깁니다. 3일 후에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